2018년 11월 18일 2018년 11월 세 번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 아침 예배 시간입니다. 오늘은 2018년도 한 해 동안 제가 지금 창세기네 신학 말씀 강론을 해서 이제 마지막 12번째 신학 종말론 들어와서 지금 11월 두 번째 주일부터 종말론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종말론 두 번째 시간인데 말씀을 전개하기에 앞서서 신문입니다. 가끔 제가 기가 막힐 때 신문을 들고 나오거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지난주인데 주중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새벽에도 잠이 깨고 그러면 뭐 3시, 4시 이렇게 잠이 깨면 제 설교를 하신다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지난주에 전화가 와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그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듣는 사람의 지력,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이제 깨달았다니, 무슨 말씀이신지. 여러분, 그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 그 이찬수 목사가 쓴 그 책을 광고하는 그 국민일보, 이게 언제 발행된 거냐면요, 11월 6일 날 발행된 겁니다. 11월 6일 날요. 그런데 책 제목이 뭐냐면,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잘 보이시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 책 제목입니다. 그러면서 겉모습이 아닌 삶으로 말하라. 이 책 얼마냐 이거? 15,000원이네. 적어도 이 설교를 지금 들으시는 분은 15,000원은 버시는 겁니다. 왜? 이 책 살 필요 없다는 거 깨달으시니까. 이 책 살 필요 없다는 거 깨닫잖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국교회는 이 이찬수 목사가 대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당 우리 교회에 수많은 목사가 성도들이 있고요. 자, 이 책 제목 맞습니까? 내용도 맞을까요? 신문이 왔는데 딱 보는 순간 엉터리 짓 하고 자빠졌네. 엉터리 짓이다. 이거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제목은요, 확 관심을 끌게 돼 있어요. 제목은. 그런데 시편 19편입니까? 한번 볼까요? 시편 19편 맞네요. 19편 7절부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요 깊이 깨닫고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시편 19편 한 절씩 읽어봐 드릴게요. 설명할게요. 7절부터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저 첫 번째 여기죠. 여러분 이 성경을 무슨 책이라 합니까? 율법 혹은 복음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편 19편에 뭐라고 말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책이다. 이 첫째, 이 우리가 지금 믿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항상 소유하고 있는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요, 완전한 책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책.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완전하려면 뭐 해야 된다는 조건이 있나? 뭐를 해야 이 성경은 흠잡을 데가 머리털만큼도 없네 하고 아멘이 되고 인정이 되느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다 그럴 때 아멘이 되고 인정이 되나? 성경을 통달해야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네, 성경은 완전하네, 이게 인정이 되지. 통달을 못하면, 예수 믿으면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또 통달이 안 되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거 아니다고 또 하고. 뭔 말이 이게? 여기서는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여기서는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여기서는 된다고 그러고. 무슨 말입니까? 그런데 통달이 되면 여기서는 된다는 말도 무슨 말이고 이 된다는 말이 여기서 안 된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안 된다 이게 맞으니까 성경은 틀림없네. 제가요 저한테 사람들이 만약 질문을 해요. 한다 합시다. 가정을 해봅시다. 최 목사님, 예? 당신 하나님 믿소? 예, 믿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당신 하나님 믿어?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 봤어? 여러분 하나님 봤습니까? 아니 눈으로 봐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안 봤거든. 근데 어떻게 믿어? 저더러요. 안 봐놓고 어떻게 믿어? 저는 두 가지입니다. 내 이 육의 눈으로는 안 봤는데 지금 드릴 말씀이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이요. 엄청난 말이요.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딱 보니까 이야, 하나님 신이 아니면 이렇게 기록을 완벽하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 엄청난 말이라고 한 거예요. 누구? 하나님 신이 아니시면 성경을, 이 책을 이렇게 완벽하게 기록해 놓을 수가 없다.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렇게 완벽하게 써놓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눈으로 봤냐? 못 봤다. 근데 왜 믿냐? 성경을 완벽하게 써놓으셨기 때문에 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쓸 수 없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말씀 여러분이 그 깊이까지를 이해하실는지 못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하나님 아니고는 이렇게 기록할 방법이 없다. 성경책을 깊이 딱 읽다가 어느 날 체험한 건데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깊은 새벽인데 내 속의 것이 내 속에서
갑자기 어떤 소리가 들리냐? 하나님 항복 하는 소리가 내 속에서 소리가 들리더라고. 소리가. 하나님 항복. 무슨 말이냐? 성경의 오류를 찾으려고요. 7년 넘게를 눈을 뒤집어 깠어요. 여기서는 주여 주여 하면 한다고 해서 천국 다 가는 거 아니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예수만 믿으면 다 간다고 한다는 애가 또 있고,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기독교의 실상은 어떤 거냐 아세요? 여러분, 앞뒤가 안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체도 앞뒤가 안 맞아요. 그걸 못 깨닫는 거지. 그런데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 율법은 첫째는 완전한 책이다. 첫째는 완전한 책이다. 이어서 말씀드리면, 야, 너는 왜 하나님 왜 믿어? 성경이 완전한 흠이 없이 기록된 내용이 흠이 없는 것 보니까 신이 아니냐고는 이렇게 쓸 수가 없고, 그다음 마태복음 5장 충격 좀 받으세요. 뭐라고 합니까? 산상순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엄청난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이거 오늘 본론 들어가려고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도 참 굉장히 유익해요. 네? 구약 신약으로 나뉘었지 않습니까? 구약 신약.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응? 하나님 본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봤어? 다시 한번 물을게요. 최 목사, 너 하나님 봤냐? 봤어요. 봤다고. 첫 번째는 성경이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여러분 지금 방금 제가 꼽은 학문 4가지, 논리적, 물론 첫 번째는 학문적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럴 단계가 못 돼서 지금 학문적인 것은 뺀 거예요.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체계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성경은 오류가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신이 아니고는 이렇게 기록할 방법이 없다. 두 번째, 하나님 봤냐? 봤다. 마태복음 5장 읽어드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봤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 봤다 그러니까 하얀 도포 있고, 그 다음에 수염 약해 나고 부채질 살살 이런 하나님입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봤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봤다. 사무엘상 3장. 하나님 어떻게 보는 거예요? 에? 하나님 어떻게 보는 겁니까? 말씀드렸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 본 사람 있잖아요. 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말씀드렸잖아. 하얀 도포 있고, 여러분 그렇게 하면 하나님 보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31절 어떻게 하나님 보는 거 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보는 겁니까? 빨리빨리 찾아라. 사무엘상 3장 31절 하나님 어떻게 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 본 사람이요.
그 말 아닙니까? 실로에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봤어요. 만났다고요. 그런데 말씀드렸잖아. 하얀 도포 입고 구름 위에 앉아서 하얀 수염 나와 막 덥수룩하게 나고 그러면 하나님 본 겁니까?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 봤죠?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나님 보는 겁니까?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여러분,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났다. 말씀으로. 형상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고. 그러면 주창식 목사가 하나님 봤다. 계시록 1장. 저 하나님 본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봤어요. 사무엘도 하나님 봤어요. 계시록 1장 2절.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 겁니까? 계시록 1장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그래요. 다 증거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을 봤다 그 말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보는 거예요. 신약은 계시록 1장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신약을 통해서 누구를 본다?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 말이죠. 시편 19편 들어와서 골치 아프네. 다시 시편 19편 7절. 여러분 한 절 한 절이요 이렇게 기가 막힙니다. 그냥 모르니까 만이차 티베트 그쪽에서 불교인들이 만이차 돌리는 것처럼 하니까 만년을 읽어도 모르지. 평생을 읽어도 읽기는 했는데 무슨 말인지를 몰라. 7절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19편 7절 시편 19편 7절이요.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이거 설명했고 영혼을 소성케 하고. 그래요. 영혼이 소성된다. 영혼이 소성돼요. 에? 여러분 영혼이 소성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요? 에? 여호와 율법은 완전해서 첫 번째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게 만든다 그 말이에요. 영혼을 소성케.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이어서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여러분 확실하여. 그 앞에 여호와의 율법을 이번에는 여호와의 증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증거는 같은 말이에요. 자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그래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거 여러분 세상 천지예요. 저처럼 어리석고 저처럼 미련하고 저처럼 좀 심하게 하겠습니다. 멍청한 사람은 없어요. 저처럼요.
목사님들이 세미나 하시면서 이러세요. 목사님 속에는 모세가 들었어, 바울이 들었어, 베드로가 들었어, 예수님이 들었어, 누가 들었냐고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목사님 같이 됩니까? 그래요. 그럼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리느냐? 천지에서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훨씬 저보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한다? 우둔한 자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딱 정확히 꿰뚫어서 알고 있으니까 뭐가 한눈에 딱 들어온다. 이거 잘못됐다. 한눈에 들어와요. 봤으니까 8, 9, 10절까지 읽어드리고 이제 8절부터는 설명을 못하지요. 그냥 읽어만 드립니다.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하나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 여기 시편 19편에 있는 것처럼 성경 읽으시면 송이 꿀보다 더 달던가요? 양심껏 저하고 얘기해 볼까요? 양심껏 송이 꿀보다 더 답디까? 저보고 물으면 예스. 저보고 송이 꿀보다 더 달드냐? 예스. 자,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이게 여러분 맞는 얘기입니까? 예? 그래서 이걸 15,000원, 아까 얼마라 그랬어요? 15,000원. 15,000원을 주고 돈 첫째 15,000원 현금이 들어가죠. 현금이 들어가죠. 그런데 또 그러면 사다만 놓으면 다 이게 무슨 말 하는지 다 압니까? 시간 들여서 읽어야 되잖아요. 에? 그럴 가치가 있습니까? 디모데전서 틀렸다는 것을 바로 지적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여러분 여기도요 두 군데로 나눠져야 되거든요. 두 도막으로 딱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 나눌 때가 방금 우리 청년이 읽어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거기까지가 딱 나눠야 돼. 한번 거기서 이제 잘려야 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거기 잘라놓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거기다는 뭐라고 써야 하느냐?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게 써놔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리고 빨리 사도행전 가보겠습니다. 다시 디모데전서 2장은 또 옵니다. 4절 제가 읽고 시작 그러면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분별을 해보세요. 정리를 좀 해보시라고. 자 읽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하고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시작.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디모데전서 2장 이 말이네요. 그런데 지금 기독교는 어디에서 끝나버렸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경 맞습니까? 이제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사도행전 16장 31절을 읽고 시작하면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이제 이어서 읽을 건데 제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이 말은 예수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으니까 다 끝나버렸습니까?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뭐?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를 믿었으면 뭐? 진리를 아는 자리로 이제 나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찬수 목사, 지금 한국교회 대세인 이찬수 목사 이 책의 문제점은 뭡니까?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 보세요.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요? 금방 답이 나와요? 이해하셨어요? 뭐 하는 것이 없는데?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여러분 교육되고 세뇌되면요, 목사의 밥되기, 거짓 선지자의 밥되기 딱 맞고 안성맞춤이요. 응?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 된 일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밥 호구되기 딱 맞다 이 말이에요. 저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너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죄에서 구원받기를 첫 번째 원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랬으니까 주여 예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됐어. 오케이 바리 해가지고 천국에 숑 하고 데려갑니까?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말이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러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죄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다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믿었으면 뭐를 하는데 나가야 된다?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뭐예요?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아는 것이 있어야 살지. 성경 아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어내서 하는 말대로, 제가 지난주에 정말 많이 들었던 말, 목사가 부흥회 강사로 와가지고 담임 목사 승용차 사주라고 지금 난리다고. 자기 어떤 교회 부흥회 강사로 와가지고
그 강사가 그런다는 거예요. 권사님들 몇 분이세요? 일어나 보세요. 뭐 열댓 분 될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힘을 합쳐서 담임 목사님 승용차 사주라고. 이런 마태복음 7장 그 15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가 뭐예요? 이 말이요. 지금 하고 있는 말. 그들을 알지니 거짓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분별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참 선지자고, 그 거짓말 이렇게 지어내고 있으면 이건 거짓 선지자다 이 말이에요. 에? 어떻게, 자,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지금 기독교는 이런 정리도 안 돼 있어요. 이 첫 번째 예수 믿으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전서 아까 여기 2장 4절에 보니까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 일이 또 있어요. 진리를 알아야 하는 일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장 1절까지고 이해하실런지 못하실런지 모르지만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홍해 건넜다는 말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세에게 몇 달 동안 11개월 동안 주야로 공부했어요. 어떻게 공부한지 알아요? 책 달랑 2권 배웠어. 달랑 2권. 진짜 여러분은 감사하고 행복한 줄 알아요. 네? 모세한테 출애굽기, 레위기 달랑 2권 배우는데 11달 걸렸다니까. 출애굽기 19장서부터 민수기 1장 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1장 19절서부터 26절까지를 봐요. 누구한테? 이 바울한테 진리, 말씀, 이 말씀을 얼마 동안 배웠다? 1년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밤낮으로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우고 나서 그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을 일컫기를 뭐라고 말했나? 비로소 너 이제부터 그리스도인이야. 읽어봐 드립니다. 사도행전 11장. 확인해 보세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사도행전 11장. 먼저 19절만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를?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한 번 더. 뭐를?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한 번 더. 뭐를?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자, 다시 옵니다. 여기. 다시 바로 오겠어요. 창세기 18장 19절. 바로 옵니다. 뭐를요? 도를. 창세기 18장 19절. 무슨 도인가 보십시오. 창세기 18장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무슨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한 번 더. 무슨 도?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 여호와의 도 지키는 거 어쩐다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호세아서 14장. (9절) 창세기 방금 읽어드린 18장 19절 여호와의 도. 그런데 그 여호와의 도를 행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의로운 사람이고 공도를 행하는 사람이다. 창세기 18장 19절이
그러려고 누구를 택했다? 아브라함을 택했다. 호세아서 14장 9절 시작.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이라야 이 도에 행하리라. 그러나 죄인은 그 도에 거쳐 넘어지리라. 여호와의 도 지키는 사람은 의인이고 여호와의 도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죄인이다. 다시 사도행전 11장 19절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뭐를?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물읍시다. 그 도가 사사기 2장 22절은 여러분에게 안 보여드렸습니다만 창세기 18장 19절, 사사기 2장 22절, 호세아서 14장 9절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도인데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내가 묻는다고. 배운 일 있어? 배우기는 고사하고 들어본 일이라도 있어? 무슨 도를? 여호와의 도를. 배우기는 고사하고 들어본 일이라도 있냐고. 그러니까 가르칠 능력이 없으니까 나는 가르칠 능력 없는 목사다를 못하고 자만 못하고 양심 고백을 자만 못하고 아는 것보다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견초시금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여호와의 도를 배운 일이 있어? 여호와의 도가 뭐예요? 야, 최 목사 그 여호와의 도 창세기 18장, 사사기 2장 22절 그다음에 호세아서 14장 9절 그 세 군데 대놓고 이렇게 큰 소리 치냐? 웃기고 있네. 시편 95편을 봐요. 내 말이 거짓말인가? 제 말이 거짓말인가? 시편 95편을 보라니까. 뭐해서? 도를 몰라서 어쨌다? 천국 못 갔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구약은 창세기 18장, 그 다음에 사사기 22장, 사사기 2장 22절은 지금 안 읽어드렸습니다만 호세아서 14장 9절 읽어드렸어요. 그 구약에서는 뭔 도입니까? 여호와의 도요. 구약 갖고 큰 소리 치네. 자, 마태복음 22장 16절 시작.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죠? 참으로서 하나님의 그 도를 참되신 분이 가르치시며 뭐를 가르친다고요? 하나님의 도를 한 번 가르치시며 됩니다. 그 참되신 예수님이 뭐를 가르친다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은 무슨 도?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를 가르쳤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28장. 하나님의 도 가르쳤습니다. (16절서부터) 끝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뭐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도 가르쳤어요. 한 번 더요. 하나님의 도 가르쳤어요. 16절서부터 시작.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여기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분부하는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거. 그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아까 마태복음 22장 16절 지금 안 읽혀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뭐 가르쳤느냐? 하나님의 도 가르친 분 아니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를 뭐라고 하십니까? 28절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분부한 것을 가르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한 번 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 번 하라. 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고 하잖아요. 가르치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에게 배웠다면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제자에게 배운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구약은 뭐 물었습니까?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물었어요. 구약의 선지자를 겸하고 있고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를 겸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뭐를 가르칩니까? 구약에서는 구약의 말씀 여호와의 도, 신약의 말씀은 하나님의 도인데 그걸 배웠다면 들었다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양들에게, 성도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웠다면 구약의 여호와의 도가 뭐고 신약의 하나님의 도가 뭡니까? 대답하실 분. 전 세계를 통틀어서 대답할 사람 누구 있어? 여호와의 도는 저더러 소리만 지르지 말고 문제만 제기하지 말고 답을 내라. 구약의 여호와의 도는 창세기 26장 5절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그러면 그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줄여서 신명기 27장 10절 명령과 규례. 명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이게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의 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마태복음 22장 16절, 마가복음 12장 14절, 누가복음 20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 생명의 도, 유다서 1장 3절, 믿음의 도, 하나님의 도. 이 도는 명령과 규례에다가 프레로 되어진 완전케 된 율법. 이게 뭐다? 하나님의 도. 누가 나한테 대답할 사람? 저는 대답했어요. 학문적으로 누가 저한테 반기 드실 분? 잘 들어요. 현상은 바로 보고 가자 이 말이요. 현상은 바로 보고 가자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 인정을 못 받아요. 조에 올려놔봐야 1년 가야 몇 백 명 봐요. 1년 가야 몇 백 명 보세요. 구독자가 지금 이전에 우리 청년으로 할 때는 한 70명 되던데 제가 이제 저희 교회 계정으로 바꾸니까 지금 37명밖에 안 되고 일주일 내내 가봐야 몇십 명 안 봅니다. 저희 교회 성도분도 몇 분 안 계세요. 누가 인정해 주겠어? 인정 받으려고도 않지만. 다시 사도행전 11절. 잘 들어요. 정말 잘 들어. 현상은 바로 보자는 겁니다. 현상은. 종말론 해야 되는데 음원짓하고 있네. 이것도 하나님이 오늘 저한테 그래요. 추수감사, 오늘이 추수감사 주니까 추수감사에 대해서 설교하실 거예요.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실 거예요.
그분이 지금 제 앞에 계시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올라가 봐야지. 올라가 봐야지. 그래도 뭔 설교해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은 하죠. 근데 올라가 봐야 나를 쓰시는, 나팔로 쓰시는 분이 어떤 나팔을 부는지 나는 모른다 이 말이에요. 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쓰시옵소서 할 뿐이요. 전혀 생각도 하는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다시 이해하셨죠? 그 도, 배웠던 도, 누구한테? 바울에게 배웠던 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 바울이 가르친 십자가의 도,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는 생명의 도, 부활하는 도, 이단이라 하는 도. 우리 예수님이 가르친 하나님의 도, 우리 하나님이 가르치신 여호와의 도. 근데 도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 들어요. 구약의 여호와의 도는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 창세기 26장 5절에서, 그런데 그걸 줄이면 신명기 27장 10절에서 명령과 규례.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내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규례는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런데 하나님의 도, 신약의 하나님의 도는 그 명령과 규례가 풀에로 되어져서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그래서 그것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7장 12절까지 완전케 된 율법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도 이렇게 하는 거요. 가슴이 찢어지려고 하지만 더 쉽게 말할까? 지휘들은 목사예요, 장로예요, 별짓 따위도 성경은 한 장밖에 몰라. 한 장. 사도행전 16장 31절 그거 한 장밖에 모르고 다른 건 아무것도 몰라. 다 뜯어내세요. 다 뜯어내버리라니까. 그리고 어디에만 들고 다니시면 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 한 절만 들고 다니시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두꺼운데 뭐하러 이렇게 두껍게 들고 다녀? 에? 사도행전 11장 잘 들어봐요. 19절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뭐를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한 번 더 뭐를요? 도를 한 번 더 유대인에게- 뭐를요? 도를 유대인에게만 그래서 전하는데 여호와의도 하나님의도 그다음에 뭐 여타 도 다 쭉 설명했어요. 자 25절입니다. 25, 26절 줄였어요. 이해를 쉽게 하시게 하려고 도를 자 뭐를 중요한 건 도예요. 도를 어떻게 해요? 25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얼마 동안? 1년간 모여 한 번 더. 얼마 동안?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큰 무리를 어쨌다고? 가르쳤고 한 번 더. 큰 무리를 어쨌다고? 가르쳤고 큰 무리를 어쨌다고? 가르쳤고 그러면 요약해 보니까 19절에 뭐를? 도를 25절에 26절에 25절에 누가? 바울이. 한 번 더. 바울이 26절에 얼마 동안? 1년 동안 가르쳤고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을 한 번 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여러분 교회에 오니까 저 사람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거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성경책 다 끼고 오니까 끼고 옷 깨끗이 입고 뭐 오니까 야,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아요? 뭐를? 도를 얼마 동안? 1년 동안 배우고
배운 사람들을 일컫기를 너희 이제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도 여호와의 도가 뭐냐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배웠다면. 몇 분 남았어요? 몇 분 했어요? 50분 했어요? 55분 했어요? 50분? 10분 남았어요? 여러분 10분 동안 지금 종말론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0분밖에 안 남았다니까 10분 안에 다행히 10분이라도 내가 이찬수 목사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이찬수 목사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이찬수 목사 때문에 열받은 게 아니고 지금 기독교의 지력 때문에 열받은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은 그렇게 많이 갖고 있으면서 왜 그렇게 성경적인 건 빈깡통이요? 에? 그래서 제가 열받았던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 2절 시작.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여러분 여기 흰 말은 이 요한계시록 6장은 마태복음 24장을 가지 않고는 짝을 이루지 않고는 해석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흰 말은 지금 성경을 모르는 목사들이 뭐라고 하느냐? 복음이라고도 하고 예수라고도 한다. 그런다 그랬어요. 그런데 복음 예수가 아니고 뭐냐?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3절서부터요. 3절서부터 5절까지입니다. 그 흰말이 복음도 아니고 예수도 아니에요. 시작. 뭡니까?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한 번 더 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여러분 내가 요한계시록 6장 2절의 흰 말은 예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다. 근데 제가 서울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인가? 제 인척이 거기 교회 다니는데 열받아 죽을 지경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2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음이다. 연병하고 있네. 응? 복음이다고? 웃기고 있네.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계시록 6장 2절에서 흰 말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이 면류관은 내가 예수다. 이기고 이기로 가더라면 우기고 억지를 부리고 우기고 또 우기더라. 억지를 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십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 나팔소리와 함께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습니까? 나팔소리. 자,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냥 그대로 마태복음에서 읽겠습니다.
29절서부터 31절까지 읽어드리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29절서부터입니다. 31절까지 시작.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30절에 제가 조금 수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시작. 그들이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한 번 더 합니다. 31절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한 번 더 합니다. 시작.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오신다고요? 나팔 소리로 와요. 나팔 소리로 온다고. 그런데 신천지 이만희 여타 이상한 것들, 네? 여러분 지금은 나팔이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데 요한계시록 8장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큰 나팔이니까 어느 나팔이냐면 마지막 7째 나팔 소리로 이 땅에 강림을 하시거든요. 근데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마지막 나팔이 7째 나팔인데 이 나팔에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나? 첫 7째 나팔이 있는데 6째 나팔까지는 저와 여러분의 육의 귀로는 못 들어. 들을 길이 없어. 육의 귀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육체의 귀로는 안 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뭘로 들어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되는데 불행한 일이 또 있지. 어떤 불행한 일? 마지막 나팔 소리는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육의 귀로 똑똑히 듣는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상태로 전날 저녁에 술을 얼마나 독한 술로 얼마나 많은 양을 마셔버렸든지 인사불성이 돼서 정신을 차릴 수 없어도 그 사람도 이 나팔 소리에 일어나야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니까. 그렇지 않고는 못 베겨. 그럴 만큼 엄청난 나팔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물읍시다. 그 나팔 소리 들으신 분, 저 땅 끝에, 그러니까 그 나팔 소리는요, 저쪽 뉴욕 워싱턴에서는 들리는데 이 대한민국에서는 안 들리고 어림턱도 소리 말아요. 온 지구상에 동시에 들려요. 동시에. 새벽인데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깊은 밤인데도 상관없고 한낮인데도 상관없어요. 며칠 그 다음에 몇 시에 동시에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 들은 분 못 들었다 이 말이요.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나팔 소리 안 났다 그 말이죠. 7째 나팔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증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요한계시록 6장. 내가 보니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러 가다. 이거 설명했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오셔야 된다고요? 인 때 오시는 게 아니고
인 다음 납할 때 오신다. 계시록 8장부터 부러지는 그 납할 때 재림하시는데 마지막 납할소리 오거든. 그런데 신천지 이런 것들이 이만희가 약속의 보혜사 웃기고 자빠지시네.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잘 들어요. 에? 8절. 자, 우리 예수님은 어느 때 오죠? 아까 마태복음 24장 큰 나팔 소리로 오잖아요. 에? 큰 나팔 소리로 오잖아. 마태복음 24장 몇 절입니까?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 다음에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큰 나팔 소리로 오는데 아직 나팔도 안 울렸어. 그런데 신천지 이만이나 이런 것들이 내가 보혜사다. 요한복음 10장 8절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10장 음성이 8절이다. 요한복음 10장. 시 8절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여러분, 뭣도 안 불었는데, 나팔 소리도 안 불었는데, 이만희가 나는 보혜사다 웃기고 있네. 그러니까 누구보다 예수님보다 어떻게 했어요? 먼저 왔잖아요. 내가 예수다. 그런데 뭐라고 말한다? 그 자식은 절도요 강도다. 한 번 더 시작.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요. 도둑놈이다 이 말이야. 잘 들어요. 추수감사절 절기인데 추수감사 설교는 다른 목사들한테 잘 들으시고 옳게 분별은 하자. 분별이라도 옳게 하자. 잘 생각해 보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